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주일입니다. 본문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기준 삼으면 4일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랬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2020년도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해결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은 의욕이 있고 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어도 죽음의 시간 모든 것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이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꿈은 시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의 끝부분의 마무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시작보다 마침이 출발보다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송년 주일입니다. 새말 마지막 한 해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침이 결론에 가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도래하게 될 것인데 한 해 한 해의 결산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결산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입성하는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고사성어에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 말한다면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마지막 마무리, 그 끝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되면 문장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올해 한 해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4일 동안의 남음이라는 것은 활용점정의 마지막 마침에 점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걸 송년 예배의 주일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나이 120세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말, 그걸 유언이라고 하지요. 유언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졌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말씀이 긴요한가를 통보해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오는 중반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 날들을 회상해 보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난 날들을 상고해 보라고 하는 교훈을 줄까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앞에 나오는
장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나오는 40절 말씀을 뒤에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새 백성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관하여 이끌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이요, 앞으로 우리의 나가는 2021년도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난 날을 기억하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5장 가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5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적어놓은 십계명의 소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요을 너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간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8장 2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여기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물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이었으며 그 침상은 철침상이라.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자, 길이가 9규빗, 한 규빗가 45cm, 그렇다면 4m 5cm가 나와요. 폭이 얼마냐? 4규빗, 한 규빗 45cm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m 침상인데 폭이 1m 80이고 길이가 4m가 되는 철침상에 있었던 그 바산왕 가 주겠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남겨놓았느냐? 하나님이 오늘로 말하면 나빠의 박물관에다가 이 침상을 놔두었다는 거지요. 지금도 너희들이 이 시점에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인도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빠에 있는 그 철집상 누가 그 장대한 장수를 죽여서 너희들을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친히 보면서 그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반드시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올 한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해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짐하며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간직하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와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마칠 때마다 나빠에 있는 그 철침상을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져보십시오. 한 해 동안도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합니까? 지금도 극성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겁을 내고 두려움을 내고 있지요. 올 한 해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온 헤롯에게 충을 주어서 먹여 죽게 하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충을 주어서 나로 먹고 죽게 했으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교 동작이 움직이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은혜를 나와 여러분 다시 기억할진데 하롱정정과 같은 점을 이제 우리 4일 동안에 확실하게 믿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 은혜를 확실하게 맺고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은 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은 반드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은혜로 고백하며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뭐냐? 이사야 39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와 여러분의 은혜점이 있어야 돼요. 그 앙망하는 모습이 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나를 치료해 주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라파 엘롬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8장 19절에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다윗은 이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올도 감당할 수 있었나이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길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 가운데서도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시편 1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참 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야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이 시간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에 바울같이 로마서 8장에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년의 축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의 감사를 깊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깊은 감사 속에 축복은 자연히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양만큼 축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보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심장이 뛰는 박동이 10만 3,689번이 심장이 뛰고 있답니다. 한평생 70년을 산다면 우리 심장이 26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26.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나간 피가 맥과 정맥과 모세 혈관을 통해서 막 돌아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하루의 길이가 16만 킬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가 16만 킬로.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4만 502킬로들. 무려 여러분, 지구 4바퀴를 오직 하루 동안도 우리 몸속에 피가 돌았다는 거예요. 지구 4바퀴를. 이래도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자도, 내가 무의식 중에 있어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나 뛰기 싫어. 서너 번만 더덕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2만 3천 번의 숨을 쉬고, 숨도 여러분, 나 숨쉬기 싫어하고 허파가 멈춰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공격을 드렸기 때문에 허파가 뛰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다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이게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정말로 그걸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나 지으신 신묘막청하나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네. 왜 안 좋냐고. 왜 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짜증 부리고 역정 부리고 하나님께 오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고 있다는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보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잖아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시편 50장 23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올해의 마침을 감사의 예배의 제사로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현재 살아오는 내 삶을 신명기 32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쳐다보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느냐? 신명기 32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와 물가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리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명령하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전에 한 번 쳤더니 물이 잘 나오니까 이번에는 두 번 치면 더 잘 나올 거야. 인간의 자기에 뭔가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에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 보고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행실을 조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면 형제의 눈의 티도 그때는 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자신을 조사해보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힘이 더 어려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당해요. 한번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나는 완벽한 청년입니다. 권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무엇도 필요한 게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요?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더라.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담아가 수락할 따먹는 그걸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 성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욕심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에서 얼마나 거절해서 객길로 나갔는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자 청년을 그냥 돌려버렸을까요? No. 이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육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군 시절 하면서 수송부에 갔더니 그 표가 참 내게 의미가 있어서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시는 5%, 확인은 95%. 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과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확인하지 말고 내 자신을 확인해 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에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자신의 진실함을 시편 5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진실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속에 깊은 심중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기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거창해도 웅장해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 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죽기 전에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나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헛된 욕망, 헛된 야망 버리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거창했던 것을 내가 못 이뤘다고 엉터리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된 부유보다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도 허물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됨을 가지고 나와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조건을 달고 환경을 달고 내 마음속에 뭔가를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심을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비즈니스 자리도 있고 또 일반 자리도 있지요. 비행기가 추락한다 해보십시오. 비즈니스 자리에서 아무리 술을 먹고 좋다고 자기가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지옥까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잘 살고 멋있게 산다고 올해도 자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떠나게 되면 똑같이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시간도 내가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 주 안에서 주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 주님 앞에서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충성심, 정말 이걸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처음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가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또 거짓된 사람들을 막아내는 것도 1등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자가 올 때에는 그분이 볼 때에는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포장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이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과 같이 은사는 많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분쟁이요 분파요 싸움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일러준 말씀과 같이 큰 은사를 너희에게 일러주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걸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높아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성급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볼 때에 야, 너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구나.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구나. 너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에 현질하간 유치는 앞으로 약속을 상고해보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펼쳐줄지 그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서 4장 40절 말씀의 내용 처음에 보았습니다마는 네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면 장차 그 들어갈 땅에서 네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한없이 오래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주마.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과거 지향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종교인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의 단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패 속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속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해책해 내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개치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미래의 지향적인 삶의 생활의 꿈이 우리들에게 활짝 펼쳐 있기 때문에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의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얼마나 좋은 이상향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 속에 우리 뜰 것이 아니고 우리 본향집은 저 하늘에 있다. 그 이상향의 하늘나라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한 해를 넘긴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성 보석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세 가지 기억합시다.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현재에 내가 살고 있는 나 상태를 점검해 보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떨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2021년도도 나와 여러분에게 또 365일의 시간을 주면서 할 일을 하라고 맡겨주었는데 바로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